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옵나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구속의 은총을 감사드리오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의 능력 위에 설 수 있도록 삶의 바른 의미와 사명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주님의 보혈로 충만케 채워주심으로써 삶의 진정한 가치를 주셨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가 있기에 우리가 소망 속에 살고 있건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주심의 감사보다는 없음의 불평이 더 많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미루고 피함으로써 안위를 꾀하였으며, 이웃의 아픔은 애써 외면하면서도 나에게 관심 주지 않음을 서운해하였고, 허망한 말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나를 향한 비난과 분을 내었으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고, 합력해야 할 것들에 하나 되지 못하였으며,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인데,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돋는 불 같아서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건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나이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옵나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석교회 주님의 보혈로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뜻을 바로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바른 역사를 펼쳐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바른 본질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장석이 있어 든든하게 하옵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샘이 되게 하여 주시어 장석을 통하여 이 지역이 소문난 복음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이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택 목사님, 장석을 어깨에 걸머지고 가는 그 길을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대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과 능력과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길 기도하옵나이다. 선교사님들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석 가족과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하옵시며, 일생을 주님의 사역 위에 헌신하는 교역자들이오니 말씀의 인품과 인격 위에 거룩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석에서 자라는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세상을 소중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고, 일생을 하나님과 사는 진리를 배우게 하여 주시오며, 장석 청년들이 그들의 꿈을 하나님께 바치고 무릎 꿇었습니다. 꿇은 무릎을 아버지께서 권능으로 세워주시사 세계를 무대로 세상 속에 두루두루 흩어져 하나님의 꿈을 펼치는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당위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고, 온유와 겸손으로 직분과 사명 앞에 기도하는 당위가 되게 하옵시고, 안수집사와 권사님들 안수하신 그 뜻대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섬기게 하옵시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곳에 소리 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수고와 정성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의 손때가 묻어나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평화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석 가족들 두루두루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천국의 지경이 확산되게 하옵시고, 육신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길 기도하옵나이다. 가정의 평안과 기업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물질들이 되게 하옵시고, 사용할 때마다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여름 각 부서마다 기관마다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를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옵시며, 여전도회와 남선교회 수련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손길로 다스려 주시옵길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시며, 이 말씀이 삶이 되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마음껏 펼쳐 살 수 있도록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심에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부르는 찬양대로 아버지 앞에 사는 정직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함택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들을 마음을 주시어 소중하고 정성스러운 생명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우리의 귀한 정성,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의 정성을 담아 이름 모양 저 모양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삶도 미래도 받아 주옵소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사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앉아 계신 분들께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대편으로도 좀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8월에 여름특별 수요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일 수요일은 서울대학교 음대 찬양 선교단의 찬양 예배가 있겠습니다. 또 28일은 우리 교회의 중창팀 9개 팀이 참여해서 주옥 같은 곡들, 은혜로운 곡들을 함께 선사해 줄 것입니다. 9월 8일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4주 동안의 교육이 11일부터 시작되니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여전도의 연합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성 리더십의 시대를 열자.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아트홀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남선교회 연합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까지 우리 여름성경학교 또 수련회 그리고 청년부 비전 트립과 농촌 봉사활동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땀 흘려 주시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박수 한번 힘차게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의 땀방울이 있었기에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생 모집 공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록한 저희 교회 등록한 분들이 계셔서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은찬 권사님, 윤기산 권사님 인도하신 김용달 성도님 잠깐만 고맙습니다. 잠깐만 서 계십시오. 윤기산 권사님, 이은찬 권사님 인도하신 김정수 성도님, 이영석 성도님 고맙습니다. 잠깐만 서 계시.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숙 권사님 인도하신 오세랑 성도님 어디 계시죠? 고맙습니다. 우리 이분들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환영의 노래 함께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가족 영접팀을 꼭 만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잠깐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ill be found in freedom we live again. My God, I'll only ever be my own. байхгүй юм гэж байхгүй гэж. Jesus will
We'll never be ashamed of you. And our praise, and knowing who you Jesus, we're living for your name. We'll never be ashamed of you. Never be ashamed of you. Our praise, and all we are today. Take it all. Take it all. Take it all. Yeah. 그 소리는 좀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당회에서는 몽골 올리아스테 교회 건축을 위한 특별 선교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삶에 부담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다음 주 딱 한 번만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만 오늘 우리 주보에 같이 넣어준 선교 헌금 봉투에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몽골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면서 화면을 통해 보셨겠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1000명 이상의 교인들이 모였지만 교회를 이렇게 건축할 만한 재력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의 건축 헌금을 모아놨습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그러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의 몇몇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당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특별 선교 헌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곳에 긴급하고 시급하게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함께 갈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음 주 딱 한 번 이 특별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을 사모하여 저희들 나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공고합니다. 저희의 삶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전하는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어렵다고 하는 이민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영어를 잘 못했기에 공부하느라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도무지 우리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때까지도 열심히 학교 다니는 것이 제 삶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때는 학교 가는 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고통이 제 삶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학교에 갔다가 학교 컴퓨터실 앞에 세워둔 차 안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떠난 것이지요. 그 한 가정이 떠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상처가 되었지요. 저는 그래도 안수까지 받고 목사가 되었는데 좀 견딜만 할 터인데 저와 더불어 고통당하는 우리 가족을 생각하니까 이제 그만할까, 이제 목회를 접고 공부에만 좀 전념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생각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렵고 힘들다고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도망가지 말라는 뜻이지요. 아직도 너에게는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서성거리고 있냐 하는 이야기였지요. 왜 제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엘리야가 생각이 났을까요? 도망가고 있는 저, 포기하고 싶은 저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이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종종 힘들고 괴로울 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이제 포기하고 싶어, 그런 생각이 종종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되는 일이 너무 없기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에, 오늘 지금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이제 손들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실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의 그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깊이 있게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정말 귀한 일을 감당했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지만 엘리야만큼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한 사람은 달리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하면은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기적, 능력, 놀라운 예언자,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의 모든 삶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삶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이 땅을 떠납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불병거와 불말, 그걸 타고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갈멜산에서는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결투를 벌이고 그들을 다 이기고 죽이지 않습니까? 와, 엘리야는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따라다녔어요. 능력이 따라다녔어요. 그는 어떤 시대에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아주 패역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땅에 펼치는 그러한 때였어요. 이 아합 왕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옛날에는 페니키하고 지금은 레바논 땅에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 나라는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열심히 섬겼는데 이 왕비가 된 이 이세벨이 자기만 섬긴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장려를 했어요. 무려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전도자들을 데리고 막 큰 일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알 숭배가 여기저기서 횡행하는 엄청난 모순이 자행되게 되었던 거지요. 그때 바로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 세대를 향해 엄청난 말을 했던 것이죠.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하늘문이 너무 자주 열려가지고요, 너무나 장마가 길어서 이상한 날씨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비가 안 오면 아주 척박한 땅이 되어버려요. 3년이나 넘는 세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예언자입니까? 그가 그때의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어 지내는데 누가 먹을 걸 갖다 줘요? 까마귀가 갖다 주잖아요. 까마귀가 먹을 빵도 갖다 주고 또 고기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살아요. 그 요단물이 그리 시냇가에 물이 다 마르니까 이제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는데, 과부가 한 아들과 살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줌 보리와 기름, 그것으로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거야 그러는데, 거기 가서 그걸 가지고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그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린 놀라운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디를 가든지 기적이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다 놓고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결투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자기의 신들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자신의 몸을 찢고 상처를 내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도 바알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 시시하다 이거죠. 물을 길어오라 그래요. 자꾸 그 제단 위에 물을 붓고 또 부어서 주변까지 아주 그냥 홍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을 불렀어요. 부르자마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의 제물을 사를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물바다가 죄다 다 없어져 버렸어요. 타버렸어요. 그리고 그 850명을 죽이라고 했지요. 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기적과 능력, 엘리야를 부르는 별명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적과 능력의 대명사 엘리야는 어디로 가고 나약하고 포기 잘하는 연약한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기적을 이룬 사람, 능력의 사람이 그렇게 쉽게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일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한번 그걸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왕비가 850명의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왕비의 말이니까, 권력이 실린 말이니까 물론 힘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왜 흔들리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심각한 동요를 보입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아유,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해 가시지요.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3절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능력과 기적의 예언자가 어찌 이렇게 나약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엘리야도 우리와 다름이 없는 사람이구나. 엘리야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주 멋있게 일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위로받을 게 없지요. 저 사람은 애초부터 피가 달라요. 가문이 달라요. 능력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고통 속에서 저렇게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지요. 사람은 다 그렇구나. 사람은 강한 듯 하지만 연약한 데가 있고, 사람은 대단한 것 같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지요. 아무리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계속 사람들이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도 점점 실망할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많은 기적을 베풀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지 않는 그들, 계속 하나님과는 멀리 엉뚱한 길로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엘리야도 실망했을 것입니다. 긴장의 끈이 풀리면서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건의 전환점이 있어요. 엘리야의 자포자기, 엘리야의 절망, 엘리야의 그 목숨을 끊고자 하는 자살 충동이 어떻게 해결되냐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의 힘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반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삶에도 이런 전환점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사명자의 자리에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고 죽기를 바랐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잡니다. 피곤해 지쳐서 자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셔. 일어나 보니까 숯에 구운 음식,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열심히 먹었어요. 먹고 나서 얼마나 피곤했던지 또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는지 몰라요. 다시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먹었어요. 힘이 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가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러분, 호렙산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산 이름이 두 개예요. 같은 산인데 하나는 호렙산이고 나왔으니까, 또 하나는 무슨 산? 신의 산이란 말이에요. 무슨 산이라고요? 신의 산이란 말이죠. 신의 산은 무슨 산이에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산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곳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했던 능력의 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결국은 어디로 갔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땅으로 갔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의 굴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인간은 실패할 때 자기 변명과 합리화에 골몰한다는 거예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따라하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좋은 말만 따라하게 하잖아요, 그죠? 나쁜 말을 따라하면은 이거 없애버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죠? 사람은 자꾸 실패하면은
변명한단 말이죠. 자기 합리화하기에 바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2번이나 물으시는데 엘리야가 2번을 대답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10절에 나와 있고 1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10절 읽으세요, 저는 14절 읽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동시에 읽는 거예요. 성가대처럼 하모니를 이루어가지고. 자, 어떤 분은 10절, 어떤 분은 14절.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왜 똑같이 읽으셨어요? 네, 똑같으니까. 네, 내용이 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자, 이 내용, 결국 이 내용이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 있는데 너 지금 왜 여기 와 있어? 하는 의도로 물으셨는데 지금 엘리야가 대답하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너무나 특별해요. 정말 유별납니다. 정말 유별나서 저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문제예요. 나머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헐었어요. 하나님 믿는 예언자들을 막 핍박하고 그랬어요. 나만 남았어요. 나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왔다는 거죠. 내 생명까지도 위협받으니까 내가 도망왔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묻는 의도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자기 어려운 그 궁색함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먼저 핑계를 찾는 거죠. 합리화를 찾는 거죠. 그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변명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더욱 충성하겠다는 다짐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 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연약해요. 제 지혜가 너무나 부족해요.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데 제가 너무나 미약하오니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다시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장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기 원하고 에너지를 주기 원하고 더 사랑으로 품어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변명이나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더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그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어렵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은 안목이 좁아진단 말이죠. 이것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좋은 얘기예요. 안목이 좁아져.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이고,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나만 이렇게 힘들구나, 나만 그래서 남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제가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뭐 저를 도와줄 사람은요 한 사람도 뭐 찾을 수 없고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왜 거기 개미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없다는 거예요. 나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만입니까? 정말 엘리야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시각이 좁아져서 볼 줄 몰랐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많은 이들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뿐만이 아니라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전히 내게 충성하고 있어. 근데 모르는 거예요. 왜? 어려움 당하고 힘드니까 자꾸 내 문제에만 집착하게 되고 이 시각을 펼칠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시각을 넓혀도 주변에서 나처럼 고통당하는 사람, 그렇지만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내가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 시각이 넓어질 때 참 성실하게 오늘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격려를 얻고 좋은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의 편지에서 자신이 암을 갖고 나서 비로소 암과 투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슴에 절실히 닿았다 하는 글을 썼어요. 그 전에도 물론 이분이 긍휼의 은사가 많아서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직접 암과 투병하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투병하는 이들의 마음을 절실히 이해하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시각을 펼쳐나갈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침체를 벗어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너의 삶의 현장을 끝까지 지켜라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너의 삶의 현장을 끝까지 지켜라. 목숨을 걸고 내 사명을 다하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목숨을 걸고 당신의 사명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 자포자기에 도망쳐온 엘리야에게 내가 참 고생 많이 했다, 참 수고했다, 내가 보니 내 심신이 지쳤으니 여기서 며칠 쉬고 에너지를 충전한 다음에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엄청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 사역의 절정을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를 벌인 것을 절정으로 보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더 중요합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두 나라의 왕가를 바꾸는 엄청난 일을 주신 거예요. 또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왜 이것이 엄청납니까? 옛날에는 왕에게 충성을 했잖아요. 그런 충성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메섹에 가서 아람 사람 군대 장관 하사엘에게 당신이 왕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 두 글자로, 한자어로 얘기하면 신탁이란 말이에요. 신탁.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 사람이 왕에 대한 충성심을 탁 벗어버리고 역성혁명을 이룰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왕을 갈아엎을 수,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랬대. 얘기가 이게 달라지는 거였잖아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하사엘이 반역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의 꿈을 꾸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여버려요. 아람 왕가에 피바람이 불었어요. 왕가가 변혁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에 또 예후한테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후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그러면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도 되는구나. 자기가 섬기던 왕을, 왕가를 싹 몰살시키는 엄청난 피바람이 불게 되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한 나라의 근간이 막 뿌리채 흔들리는데 두 나라가 막 이런 정치적 격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걸 누가 합니까? 엘리야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 그뿐이에요? 또 엘리야 대신 엘리사를 세운 거예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없앤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보시고 더 깊이 있게 인생을 한번 바라보세요.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이방 사람, 이단 850명 제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이라는 거지요.
왜 우리가 이 시각을 못 보냐 이거죠. 정말 지금 신천지가 날리고 이단이 날리고 그 사람들 몇백 명 없어지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정신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한 사람을 육성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비전을 갖고 여러분을 보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바깥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바깥이 어쩌고 저쩌고 다 신경 안 쓰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령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만 하면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저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엘리야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바로 이것이 핵심인 거지요. 이것이 핵심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침체의 때가 옵니다. 실패의 연속 때문에 좌절해서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 다 놓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포기하는 것, 우리가 포기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아야 해요. 그리고 다시 전진해 나가야 돼요. 어찌합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잠시 뒷걸음질 치고 싶고 잠시 포기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비전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는 저분이 왜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할까? 다 이루긴 뭘 다 이루어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는 인류 구원의 그 사명을 내가 지금 다 감당하고 이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는구나. 하나님, 제가 제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제가 목숨을 들여 목숨을 바쳐 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함으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실패의 연속이라 자포자기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다시 내 삶에 전환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를 사명자의 삶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 귀한 창석의 가족들, 오늘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 좌절하거나 낙담했다면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굳건한 사명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당당히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들이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명을 다 이루십시오, 사명을 다 이루십시오 축복해 주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장속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